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살, 4살 때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기저귀 차고 있으면서 온몸이 범벅되었을 때 그것을 씻겨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라는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부모님들은 마땅히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큰 두려운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또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이 대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첫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토스는 중요한, 또 첫째 되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최고의 계명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 담겨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을 수가 있죠. 저는 오늘 특별히 효도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효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효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효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부탁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습니다. 첫째로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품에 누웠죠. 바로 이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겸손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지만 감히 자기라고 밝히지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7절, 20절에도 요한복음 21장 7절과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밑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그러면 교회 잘 나오죠. 그런데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면, 내가 평강제일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끝까지 교회에 남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머물러 있는 제자는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던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승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도저히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사도 요한이 옮겼죠. 그때 마리아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잘 모셨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산 위에 마리아의 집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서 극진히 대접하면서 지어준 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두 분에게 효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에게 효도했고, 두 번째는 마리아를 자신에게 부탁하신 예수님께 효도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가리켜 네 어머니라, 네 어머니이기 때문에 네가 어머니처럼 모셔라 부탁했는데 그 부탁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끝까지 잘 모신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대소변 다 받아내고 몸에서 아주 그냥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냄새가 날 때 그 병상에서 부모 간호하는 자식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외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근심 걱정 없이 남은 생에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돌봐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맡기셨습니다.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맡겼지 않습니까? 오늘 또 사도 요한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부모님들을 믿음으로 잘 봉양하고 물질적으로 잘 봉양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효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때부터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때부터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 표현은 그때 시작해서 끝까지,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잘 모셨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효는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졌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만 사도 요한한테 그 어머니를 엄중하게 맡기는 것 보세요.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조차도 육신의 어머니를 책임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이십니까? 양손 양발에 굵은 못이 박혔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굵은 못을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큰 망치로 내리칠 때 온 살점이 박히고 혈관이 터지고 신경이 다 끊어집니다. 얼마나 아프셨으면 예수님이 손을 벌벌벌 떠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머리에 가시멜관을 쓰셨습니다. 그 엄지손가락보다 굵은 가시가 뇌에 박혔습니다.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머리가 도끼로 찍힌 것보다 더 큰 아픔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 눈 속에 피가 들어옵니다. 그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손발이 박혔는데 눈을 어떻게 씻습니까? 씻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오죽했어야 시편 129편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등에 고랑이 생겼대요. 밭을 갈듯이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수님 등에 고랑이 생겼다라고 시편 129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소가 끌고 뒤에 쟁기가 돌아가면서 흙이 파헤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등에다가 밭 갈듯이 갈았대요. 얼마나 예수님의 고통이 극에 달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을 마당인데 부모가 눈에 들어옵니까? 부모 생각이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네가 잘 모셔야 된다.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효도라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당장 먹을 게 없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이자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무슨 부모냐 이러면서 부모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내팽개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는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부모님 먹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부모님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봉양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우리는 나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먼저다. 정말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자동이체가 있잖아요. 자동이체. 그래가지고 내가 월급 타면 저절로 그 빠져나가요. 무슨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무슨 관리비라고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는 돈도 먼저 빠져나가게 해놔야죠. 그게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첫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부모한테 드리냐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더 잘되게 책임져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 생명이 길리라. 이 잘 되고, 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라는 단어죠. 유. 이것은 성공과 번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먼저 효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성공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번영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불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골짜기 까마귀가 파먹는데요. 잠언 30장 17절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보세요. 무릇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에게 악담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된다. 부모님들에게 악담하는 자는 사형을 당해야 된대요. 아니, 저놈의 영감탱이는 빨리 되지지도 않아? 이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그런 못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악담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쓴다 할지라도 먼저 부모님 끝까지 책임지고 봉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영하고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잘 될까요? 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바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효도하는 자식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구질구질하고 가난하고 못 사는데 효도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앞길이 환하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마리아를 책임졌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마리아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근심 걱정 없이 잘 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부모님들 잘 모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공과 번영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효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효는 부모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예수 호로 자식 아니야?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야 이러고 있으니 호로 자식이라고 이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 변호한답시고 아니야, 여자여 그건 여사님 이렇게 부른 거야, 이러면서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그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한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인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여자를 이렇게 높여 부르는 헬라어 귀나이 이렇게 누구 여사 그런 식으로 부르신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히 선언하신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히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표면적으로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어머니가 맞죠. 그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마리아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자여 이렇게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에 깨우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를 보세요. 사생에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으신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적인 입장이 아니라 공적인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세요. 나 때문에 애 낳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하셨던 어머님, 평생 나를 기르시고 고생하셨던 그 어머님, 그러니 그 어머님이 지옥 가면 됩니까? 천국 가야죠.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요 내가 하나님이고 당신은 피조물입니다. 이제 당신도
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신앙의 명확한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언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무 뜻도 없이 여자애라고 불렀겠느냐? 여자애라고 부르는 순간에 벌써 예수님은 에덴 동산 거기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했습니다. 이 뱀은 마귀 사탄을 가리키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은 마귀요 사탄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리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 여자여 불렀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나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뭐 여사님이라고 불렀다, 호로 자식이다, 차원이 틀리죠.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믿음을 전하는 것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나는 천국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 안 계시면 어쩌나고? 나는 헤어지기 싫다고.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들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불효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명심하시고 어머님, 아버님에게 예수님처럼 믿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온 가족이 영생 복락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효가 무엇입니까? 효는 자녀들이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죠. 어느 부모 치고 자식들 싸우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서로 싸울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오손도손 사는 걸 볼 때 기분이 좋죠.